자, 오늘 저는 두 부자의 삶과 운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편분께서 지옥 가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누르락푸락하다. 난 지옥 안 갑니다. 왜 나한테 지옥 가라고 그래요? 그러고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면서 지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성경에 보면 천국을 37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지옥은 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가고 싶지도 않다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간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막연한 것 같지만 죽게 되면 그날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꼭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졸고 있는 거죠. 지금 설교를 시작한데 5분도 안 됐는데 졸면 제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이렇게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이게 코로나 때는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긴가민가긴 하지만 자, 오늘 성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름 없는 부자는 지옥 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그 부자의 이름을 성경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부자는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부자는 지옥 갔는데 또 한 부자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간 부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이름이 6번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천국 갔고 천국 시민으로 공인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 간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옥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원종 목사님께서 이름 없는 부자에 관한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름 있는 아브라함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리저리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였습니다. 베두인족이죠.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어떻게 부자도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참 잘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같은 부자도 되고 또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5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광야길로 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고 믿음으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를 원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가서 맨 먼저 한 행동은 뭘까 하는 거예요. 맨 먼저 한 행동, 예배입니다. 예배. 광야의 나그네로 살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신 삶의 여정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자, 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살기 좋은 곳, 갈대아 우르보다 광야길을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행복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과 또 고통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며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렸고 광야 속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 건 길이 천국 길임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 보면 제가 쓴 칼럼이 아니고 나의 작은 애국심, 그래서 우리 서태평양 팔라우의 정상진 선교사님께서 보내온 그런 칼럼입니다.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홍성림 선교사님을 저는 40년 전에 빈민촌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빈민촌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상진 선교사와 결혼하도록 중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중매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두 부부가 싸움을 하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와, 하여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크게 웃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여튼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갖고 이게 중매 정말 나는 은사가 없구나 그런 걸. 근데 참 돌아보니까 참 중매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한번 이 칼럼을 읽어볼게요. 얼마나 한 명의 선교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홍성림 선교사나 정상진 선교사는 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자, 5월이 막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가 좋아지니 계절의 영 5월이 가는 것이 참 아쉬워요.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그 일행이 한테 도서
18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대통령실 기도회에서 설교 후에 슈랑겔 주니어 핍스 대통령과 대화 중에 제주항공이 떠서 나를 데리고 가면 한국에 가겠다라고 하여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마침내 일시적인 항공편이 마련되고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관계자가 알아보니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5월 중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주 전에 갑자기 결정됐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찬 기도회 때 한태 도서국 포럼에 참석하기를 권유했고 기도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왔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선교사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양국 간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선교하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이 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부산이 경합 중인데 우리나라가 8표가 부족한 가운데 팔라우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그 주변의 표도 사우디아라비아로 몰아주자고 선언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민간 부분에서 선교사로서 기도했어요. 팔라우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 초청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주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8분의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부산도 방문하고 귀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팔라우와 한국 정부 간의 좋은 평화적 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롯데호텔의 VIP 임시 집무실에서 만난 슈랑겔 주니어 힙시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 가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마음에 많이 열려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바라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팔라우, 자기 나라를 위해 24년 동안 선교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반가운 모양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서진이 늦었다고 사인을 해서 일어났죠. 시계를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팔라우의 귀한 역사책도 받고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내일의 일정을 위해 헤어졌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나의 작은 애국심에 환희의 기쁨을 안고 찬송을 누리며 집에 도착하여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귀가하도록 팔라우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한 표, 팔라우도 한 표예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작은 자들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을 참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서울 강동로에 임원들을 데리고 몇 년 전에 팔라우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진 선교사님, 팔라우에 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저희 교회에 오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맨 먼저 그 행동이 예배였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베두인족들이 계속해서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지만 이동하고 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자면서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놓칠 수 없는 네 가지의 선명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가지 기록. 그 네 가지 기록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부자였지만 물질의 욕심을 결코 내지 않았다. 창세기 14장 18절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나 물질에 깨끗했던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러분 훈련을 시킨 군인이 318명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 소돔 왕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뭘 가지고 왔느냐? 금부치, 은부치, 각종 보석류를 가지고 오죠. 안 받습니다.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것은 우물을 파고 우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입니다. 자,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을 판다. 우물이라는 곳 생존이고 우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참 삶에 있어서 사막 가운데 물은 곧 생존입니다. 근데 깊이 우물 공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나그네. 왜?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베두인족이 바로 깊은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물 공사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세는 뭘까? 누군가 뒤에 올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는 곧 떠나야 돼. 누군가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세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세상. 그 자리를 떠날 때 아까워하며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세상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물을 파고 깊이 또 파고 그러면서 우물을 놔두고 떠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며 그 우물을 먹는 기쁨. 이건 천국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세 번째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창세기 21장 33절. 자, 나그네가 베두인족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곧 떠나야 될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죠. 우물과 마찬가지고 나무를 위해서 광야에 오아시스를 건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뜨거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오직 나무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건설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미 그 마음이 천국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에 또 평강과 희락 이런 기쁨의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정말 가장 잘한 네 번째 일이 뭘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인생의 결산, 죽음의 준비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자기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노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하죠.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의 의미가 얼마나 클까? 자, 이 막벨라 굴에 믿음의 사람들이 착착착 들어갑니다. 사라가 들어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나죠. 시간이 지나서 누가 들어갈까? 요셉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 믿음의 유산이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 막벨라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냈는지 증인들이 있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땅, 간증이 있는 곳, 믿음과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자, 세계의 모든 힘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실권자인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나? 자, 아버지 야곱의 소원은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한 애굽의 만조 백관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갈까요? 막벨라굴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지.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의 연습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연습입니다.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 엄청난 것이죠. 근데 부자인 아브라함은 묘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이 묘지를 사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해쪽 속의 땅이었습니다.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해쪽 속의 땅, 해쪽 속에 이 지도자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이 땅 그냥 거저가서 하죠. 거저. 다 그냥 쓰세요. 아브라함은 자꾸만 고집을 부립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여러분, 막벨라굴 입구 양피에는 지금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샤르칸 에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샤르칸 에덴이라는 뜻이 뭘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행복입니다. 행복.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죠. 행복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적혀져 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자, 빈손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은 빈손으로 인생을 결산합니다. 소유한 물질, 땀, 정성 모두 다 남을 위해 쓰고 빈손으로 새로운 나그네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이 노인의 모습 속에서 패배자가 아닌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소유자,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 지난번에 에덴 낙원을 몇 주 전에 가보면서 그 에덴 낙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위강 목사님도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정말 바르게 살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라. 이곳에 오게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삶을 교정하고 막벨라굴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아브람 말고 지옥 간 부자. 이 지옥 간 부자는 특징이 뭘까?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 이름이 없어요. 이름. 생명책 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어요. 잘 입고 먹고 화롭게 살고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불행한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개가 와서 그 거지의 상처를 핥아주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 뜨거운 지옥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형제들을 걱정하기 시작을 하죠.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였죠.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자기만이야. 자기만 자기.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부자는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부자의 처지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나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먹고 서늘하고 싶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이래요. 믿을 걸. 좀 돕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 걸. 껄껄껄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